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리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 보혈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정결케 하고 새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인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걸로 인하여서 건물들이 붕괴되어지고 참 안타까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또 많은 그렇게 슬픔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저희 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19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했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1995년에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연이어서 무너지는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시죠? 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것들이 센세이션이었었고, 그 대교와 그리고 그 백화점이라는 것들이 큰 이슈가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붕괴가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에게 슬픔과 아픔, 그리고 이것들이 왜 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더 큰 저희들이 분노를 자아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수대교는요, 그것들을 이제 업자들이 그 금액들을 좀 빼돌리면서 좋은 물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했었던 그 공법이요, 너무 부실했던 거기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권도 사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만 놓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요, 32톤 이상이 그 안에 머무르면 안 되는데 매일 40톤 이상이 그곳을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삼풍백화점도요, 원래는 백화점으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그것을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조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했냐면 겉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처리만 했었고요. 그것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것들을 관리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성수대교가 버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그것들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졌다. 임계치에 다다랐던 것들이, 이것들이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중들이 쌓였고 그 부패한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풍백화점도 그것이 분명히 조짐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고 수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게 하지 않고요. 그냥 직원들이 출근을 했고 사람들을 계속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임계치에 다다랐을 때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소중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슬픔의 시간들이 그 안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7번째 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들의 위선과 교만이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쌓일 대로 쌓였고요,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고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비통하게 이것들을 심판하시고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29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떤 것들을 쌓았고 어떤 것들이 쌓여 있던 것들을 이들이 지금 쌓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쌓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냐,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지금 이들이 어떤 것들이 쌓여졌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선지자들과 의인들, 구약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예언자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많은 의인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어떻게 대했죠? 많은 예언자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많은 의인들이 외면을 당했고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요,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을 기념하는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6번째 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덤을 어떻게 치장을 하냐면 하얗게, 그리고 보기 좋게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이면 이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게 꾸몄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까지 세웠다라고 얘기하냐면요, 비석까지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요, 이렇게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고요, 비석까지 세우면서 그들을 우리가 이만큼 챙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들이 흘린 이 피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라는 것들을 이들이 변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속뜻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속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냐면요, 30절에 보니까 이들이 뻔뻔스럽게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과거 가운데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선지자들이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걸 우리가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에 제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마 도와줄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뻔뻔스름의 극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21장과 22장에 걸쳐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포도원 농장 그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암시가 들어가고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셨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포도원 농장 그 비유는요, 종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의인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더러는 잡아서 때리고 더러는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했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음에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소유하고 싶어서 그 아들까지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 자신들이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청을 응하지 않는다라는 이 일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비유로 암시력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이 어디에서부터 흘러져 나왔냐?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에게 대했던 이들의 조상들이 했었던 일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너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뭘 증명하는 거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자손은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단순하게 혈통적인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격과 기질까지 다 닮은, 그것을 답습한 그 혈통이다, 자손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들이 이미 과거 가운데 의인들과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행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누구에게 먼저 보여줬죠? 세례 요한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이것들을 지금 암시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과거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리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많은 증언자들을 보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지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승리로 인하여서 나타내 주실 거고요,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이 이제는 새 시대에 완전한 율법에 대해서 선포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인도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일들로 암시되어졌냐? 분명히 선지자들을 죽인 일들로.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을 채우다라는 것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라는 것을 연상시키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쌓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이 단어를, 분량을 채우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타낼 때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다다랐는데 이제 너네가 그것을 채울 것이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제자들을요, 이들이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들의 이 악이 달했을 때 이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후계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실은 지금 누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뱀과 독사의 자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은 어떻게 나왔죠? 창세기에 보면 죄의 근원이 바로 뱀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요, 이 죄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좋은 에덴 동산, 천국에서요, 쫓겨나고 추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뱀이고 독사의 자식들인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천국에서 추방되어지는 일들밖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엄중한 심판과 경고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들이 과거에 35절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흘러진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까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피는 잘 아시는 것처럼요, 창세기 4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사가랴는요,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요, 저희 성경은 마지막 권이 말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마지막 권이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면요, 아벨의 피부터 창세기부터 그리고 역대하까지 모든 성경 39권 모두에 나온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집약적으로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 흘림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분량이 채워질 것이고,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이 세대에 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경고하시고 탄식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36절까지 얘기하시다가 37절부터 39절까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나오는 이야기들이 흘러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것들이요, 과거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할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현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처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줬고요,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일들이 넘쳐 흘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암탉이라는 이 표현은요, 새끼들이 어릴 때 어디를 나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날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날개를 펴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랑을 받지 않고요, 그 사랑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폐하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거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는 성전, AD 70년에 성전이 아예 이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고요,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림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헬라어에서 역격을 취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맡겨진다, 맡겨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맡은 바 되어졌다. 원래 이 집 성전은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 되어졌고, 이제는 내가 거기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너희 것이다. 이제 너희가 그곳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안타까운 사건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시편 118편 26절에 있는 찬송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찬양이 울려 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사두개인들처럼 분명히 사두개인과 다른 부분이, 바리새인들은요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3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라는 걸 너네가 알면 너네가 돌이켜서 이제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은총의 날개짓을, 은총의 안타까운 탄식을 이 가운데 다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것들을 듣지 않는지 듣는지는 이제 24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 결과는 26장부터 나올 겁니다. 저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선택하면 안 되는 일이야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지금 이들은요, 이 들리는 것들이 자기들과 무관하다라는 것들, 그래서 외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쓴 책 중에 루터의 탁상 담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환란이 몹시 휘둘릴 때 실내에 혼자 남아 있기보다 차라리 밖으로 나가 돼지우리에라도 들어갑니다. 인간의 마음은 방앗간의 맷돌 같습니다. 맷돌에 밀을 넣고 갈면 밀가루가 나옵니다. 밀을 넣지 않고 끊임없이 맷돌을 돌리면 스스로를 갈게 되어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신자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할 것을 담지 않으면 마귀가 빈 공간에 온갖 악한 생각과 유혹과 환란을 채운 뒤 그것이 마음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뭘 심었냐면요, 지금 그들만이 알고 있는 율법과 본질이 빠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것에 넣었습니다. 맷돌 그 안에 넣었죠. 그런데 갈았더니 뭐가 나왔냐면요, 탐욕과 방탕과 외식, 위선밖에는 나오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이 빠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복음, 자신의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넣어야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갈아서 나오는 그 사랑, 은혜, 이것들이 갈려져야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본질이 빠진 말씀이 들어갈 때는요, 그것이 사랑으로 나올 수가 없고요, 은혜로 나올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본질이 뭐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복을 갖춰야 된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야 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의 근본적인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것이 갈려져서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것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것들을 넣고 간다 할지라도 그 갈리는 것들은 우리들의 영혼이 안타까운, 갈려지고 그리고 마모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로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교회 성도님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어떤 것을 마음 가운데 넣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채우신 다음에 그것을 갈고 있으십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드렸었던 것 가운데 빈 그릇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그것이 갈려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갈려진다라는 건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실천되어질까요? 사랑의 실천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은 바로 우리들의 손발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랑의 행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겸손의 그릇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 사랑으로만 담겨져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갈려져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치 화려한 것들, 그리고 아무리 많이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한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씹혀지고 이것이 갈려져서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펼쳐지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 안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 가운데 그것을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갈려서 이것들이 흘러져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